안녕하세요. 제가 계시록 15장, 16장을 읽으면서 제가 한 경험한 가장 큰 게 뭐였었냐면은,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이. 그리고 작년에 산불을 경험하면서, 야, 이것도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또다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팬데믹과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하여금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사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창세기 45장과 50장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장면에 보면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화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뿌려놓은 어떤 죄악의 씨앗들이 분쟁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많은 반역과 분쟁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으로 적어놓은 것이 역사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분쟁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교 교과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 교과 내용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요셉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쉼을 누리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창세기 45장과 50장에 기록되어진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된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든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들은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형제의 난이 3번 등장합니다. 형제의 난. 첫 번째 형제의 난은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의 난이고, 두 번째 난은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날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들인 형들과 요셉 사이에 일어난 분쟁이 바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형제의 세 번의 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나이는 가인과 아벨의 이 분쟁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에서가 아니죠. 가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분노와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가인이 일방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이 사건이 결말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의 분쟁인데, 이 동생 야곱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몫인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가 있다가 그 야반도지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20년 만에 세월이 흐르고 다시 본국에 돌아왔을 때 20년 만에 에서와 이 야곱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화해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형제의 난은 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는데,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3년이란 기간 동안 이 노예와 제수의 생활을 했었고,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22년이란 기간 동안 이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 이방인의 땅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던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지금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5장과 50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분쟁은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였고, 그리고 이 요셉과 그의 형들도 화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형제,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그 형들의 화해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 화해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의 분쟁을 화해하는 그 장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70대에 그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반 도주에 갔습니다. 그리고 80대 들어서 4명의 부인을 통하여서 아들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나이 91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에게는 딸을 제외한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지나치게 편애할 정도로 누구에게 지나친 사랑을 쏟아부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에게 사랑을 편파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아들들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힘으로써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욕망까지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편애가 요셉과 형들 사이에 분쟁으로 일어난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야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그토록 요셉을 편애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야곱이 왜 그렇게 요셉을 편애하였을까?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라헬의 첫 아들이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4명의 부인 중에서 탁월하게 누구를 사랑했냐면 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어서 요셉을 편애하였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자기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10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10대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런 불쌍한 아들이어서 요셉을 그렇게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였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대학교 1학년이면 어린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형제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저희 언니나 오빠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아버지를 대신한 사랑을 저에게 해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도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편애를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면은 요셉보다 더 편애적인 사랑을 베풀어줄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솔직히 자신의 생모를 제대로 얼굴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때는 그것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였는지는 우리가 세 번째는 자신의 좋은 것은 닮았는데 자신의 나쁜 기질은 전혀 닮지 않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나쁜 단점은 닮지 않고 장점만 닮은 거예요.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요셉은 성품적으로 믿음적으로 굉장히 좋은 품성을 지닌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나 그리고 감옥에 가서 간수장에게 대한 행동이나 그런 모든 행동을 볼 때 요셉은 굉장히
좋은 성향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도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있을 때도 이런 성령의 모습들은 분명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조선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의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지금 이 말을 보면 자기의 나쁜 영향들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영향이 미쳐졌음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심각한 결점이 나타났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그들의 생애가 아버지의 슬픔과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나쁜 성향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눈으로 보며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뿐만 자기의 나쁜 결과 4명의 부인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부인들 간의 이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나의 나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죄인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나쁜 모습이 자녀에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나쁜 성향을 아이들에게 고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나쁜 걸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좋은 것은 닮았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살펴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나쁜 것들을 많이 배웠고 닮았고 더 나빠진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의 야곱의 생애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런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내 몸속에서 저런 아들이 태어나왔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셉은 아름다운, 보기 드문 아름다운 인품과 성품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내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내적인 미를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으로 충만했고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저지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굉장히 영적인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할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이 그렇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지만 그 중에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맞습니까? 저는 한 명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는데 그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야곱에게는 자기 아들들이 다 소중했지만 그 중에 특출하게 요셉의 가진 인품과 요셉이 가진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를 더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야곱이 성숙한 부모였다면 그의 마음을 그의 감정을 억누르고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지 않도록 행동했어야 할 것입니다. 무차별한 사랑을 퍼붓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선물인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 단 한 번의 실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마구잡이로 자랑한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분별한 자랑이라고 표현을 써요. 무분별한 자랑. 아버지 야곱의 무분별한 사랑과 이 요셉의 무분별한 자랑이 결국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하였고, 그리고 말미암아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 무욕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생활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으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지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세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은 이제 나중에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게 될 때 요셉은 그 당시 애굽 최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그리고 형들은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의 시골에서 곡식 사러 온 힘없는 히브리인으로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창세기 45장과 50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친동생을 야비하게 팔아 죄책감에 시달린 형들과, 그리고 형들 때문에 13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만 했던 동생 요셉과의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45장 15절의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창세기 5장에 가면. 창세기 5장에 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혹시나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을 되뇌이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간청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바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분쟁은 아벨의 죽음으로 화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전쟁도 루스벨이 끝까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제가 지구에 그리고 온 우주에 들어오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과 형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한쪽 편, 한 사람으로 역할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난 쌍방, 양편이 두 당사자가 각자의 역할을 할 때에만 이렇게 창세기 45장과 50장 일어난 이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 각자의 할 몫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분쟁을 일으킨 그 당사자였던 요셉의 형들의 입장을, 형들의 역할, 형들의 몫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형들은 이 아름다운 그 화해 장면을 위해서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됐습니다. 인정. 그로 말미암아 이 연민의 마음이 그들에 있어야 쓰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들은 정말 자기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견디지 못하여 요셉을 팔았지만 그런 평생 동안 그들은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들은 변화가 필요했었는데요. 이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요셉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성경에 있는 영화를 만들어 놓은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몇 번 반복하여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바라보던 요셉의 영화에서 그 영화의 그 감독자가 어떻게 연출을 했냐면 이 요셉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 분가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분가를 해가지고 따로 사는 모습들이 이제 그 뭐 나왔는데 그때의 분가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동생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동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에 그 괴로워하면서 분가라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동생이 노예로 팔아갔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동생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분가하는 모습으로 이 영화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로 형들은 그 동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크며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곡식을 사라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갔을 때에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동생이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기 전에 형들이 옛날의 형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형들을 어떻게 몰아붙이냐면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요셉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셉의 형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 앞에 나와서 이 자신을 히브리 말로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애굽의 총리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히브리안 말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서로 말하되 형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아우 누구요? 요셉을 팔른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는 3일 동안 그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깊은 죄책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정말 아무 죄 없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 동생 요셉의 애걸을 무시하였던 것을 그 고통을 보고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눌렸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어떤 사건을 떠올렸냐면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린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노예가 박혔을 때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22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동생을 팔았던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일은 동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라고 핏값이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형들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범죄라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였도다. 내가 죄를 지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울었다고. 지금 요셉의 형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모습? 죄책감에 22년 동안 고통스러워했던 형들의 모습을 누가 본 것입니까? 요셉이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동생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고 그 마음을 생각하며 연민의 마음이 들었다면 요셉은 22년 동안 자기를 팔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연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다시 울었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봤을 때도 이 동생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그리움 때문에 울은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기 형들이 22년의 기간 동안 죄책감에 억눌려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형들에 대한 연민으로 울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에 대한 옛날에는 가지지 못하는 그 연민의 마음이 22년이 지나는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 요셉의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과 흡사한 감정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한 첫 번째 반응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에서가 바라본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실험했으니 그들 밤에 한숨도 못 잤겠죠. 그냥 잠을 못 잔 것도 아니고 번민 가운데 잠을 못 잤으니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창백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허벅다리를 그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가 똑바로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쩔뚝쩔뚝거리면서 겨우 아픔을 통증을 이기면서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에서가 한 행동은 뭐냐면 에서가 달려와서 왜 달려왔냐면요. 야곱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쩔뚝거리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만지며 그와 입 맞추고 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본 사람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만 아니에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 이를 데 없던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밤에 하늘의 천사가 에서의 꿈속에 나타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랑하던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썩고 썩기는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마 야곱이 들었겠죠. 들었지만은
지금 야곱의 입장이 어떡합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슬퍼하는 이 야곱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는 에서의 마음을 에서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꿈속에서 천사가 보여준 거죠. 이 꿈을 에서가 꾸고 난 다음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해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누가? 군사들이 하였으나 그들의 대장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이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입니다. 이 연민의 마음이 야곱과 에서의 울음을 터지게 하였고, 또 누구?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 형들의 울음을 터뜨리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형들이 이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형들이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화해에 치르는 두 번째 이유가 형들이 변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질투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시기와 질투심이 그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여전히 그 질투심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2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그것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뭐냐면은 창세기 43장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요셉이 형들이 이제 두 번째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왔을 때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때에 요셉의 음식을 그 형들에게 주었습니다. 진수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5배나 음식을 더 많이 주고 선물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시켰냐면은 형들의 옛날 과거에 자기에게 했던 그 질투심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질투심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이 질투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셉은 사라졌지만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형들에 주었던 그 편애적인 사랑을 형들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냐면 요셉에 주었던 사랑을 고스란히 베냐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들은 여전히 요셉 질투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버지도 베냐민을 편애하는데 누구까지? 애굽의 총리까지 편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그 편애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베냐민을 향하여 질투심을 가지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던 이 문장 속에서 22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냐면 그 베냐민을 보호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베냐민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설정이 뭐냐면 베냐민의 그 자루에, 곡식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도둑으로 몰린 베냐민이 범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되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형제들을 붙잡아 가지고 다시 요셉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죠? 이제 누가 범인이 잡혔냐면 베냐민이 잡혔습니다. 그때에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의 마음이 아마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무 탈 없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은 고사하고 베냐민을 애굽의 노예로 두고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22년이라는 기간 동안 동생 요셉을 없음을 인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또다시 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형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요셉 앞에 나갔을 때에 대노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나갔을 때 요셉의 형인 넷째 형인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였던 그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리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이 잔이 발견한 자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냐면 형들이에요. 우리와 베냐민 모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생을 홀로 두고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동생이 이 애굽의 노예로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남아서 동생의 죗값을 같이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형들의 모습입니다. 형들이 22년 전의 형들의 모습이 전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불효령이 떨어지죠. 필요 없다고. 우리는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형들이 유다가 요셉 앞에 자기가 22년 전에 지었던 지난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은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과 나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도로 어디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올려 보내십시오. 나만 홀로 남아서 나의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가 동생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질투하지도 않고 베냐민을 오히려 보호하고 그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형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드러난 이 아름다운 정말 화해의 장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이런 화해의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형들만 준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목도 있어야 되냐면은 요셉의 목도 필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아무리 변화되고 이렇다 할지라도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런 화해의 장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몫이 필요합니다. 그 요셉의 몫이 뭐냐면 영적인 성화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형들이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닥친 13년의 노예와 죄수의 생활과 또 22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타국에 살아야 하는 외로움과 아픔을 영적으로 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성화시켰던 것입니다. 요셉이 22년 동안 형들을 만나기까지 왜 그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버지 야곱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때로는 간혹은 형들에 대한 원망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처한 형편으로 말미암아 자아 연민에 빠지는 마음도
싶은 유혹도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승화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절이 바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요셉이 하나님이란 말을 몇 번 사용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사용합니다. 요셉이 세 번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처한 이 형편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닥친 이 형편과 이 상황 때문에 자기 연민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다고 자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현실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고난을 영적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2년의 애굽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13년의 고생을 잊고 많은 민족의 생명을 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형들도 용서를 해줄 요셉도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요셉의 형들처럼 용서를 받아야 될 위치에 설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를 베풀어야 할 요셉의 위치에 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서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 몫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장면은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쉬운 말로 하면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조선절을 보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루스벨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모든 자신의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기를 노하기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동원하여서 누구와 루스벨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끝까지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게 반응하지 못한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분쟁이 화해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22년 만에 만났을 때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셉이 여전히 그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가득하였다면 절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었을 때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준비된 요셉의 에서의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말미암아 에서도 야곱도 준비시켜서 화해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음을,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요셉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으로 변화되고 구협되는 거듭남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늘에서 정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창세기 45장과 50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경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22년 전의 형들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면 안 되죠. 그리고 2020년도 작년도에 나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작년의 모습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점점 나아져 성장해 가야 됩니다. 멈추면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예요. 퇴보입니다.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날마다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화합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장소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상 풍파 너를 이기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르되 주의 내려 주신 법을 세워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크신 법을 세워보아라 너의 법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요셉이 고백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로 살 수 있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그 마음의 변화를 정말 참으로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우리의 몫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이 정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서도 재현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재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우리 나밖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이 안식일의 모든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 감사합니다.